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어떤 형식으로 할까 저는 혼자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성경을 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주 좀 기초적으로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막 진지하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이 뭐냐? 뭐를 죄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 죄가 죄지 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우리 이 사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보세요. 성경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진 거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먼저 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냐? 왜 성경은 모든 사람 보고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이상구도 죄인인가? 성경은 석가모니 선생님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 죄인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란 게 나와요. 그럼 율법은 왜 있냐?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은 율법이라는 건 있어야지. 왜? 죄 짓는 놈이 있으면 뭐예요? 벌 주려고 있다. 이렇게 딱 굳혀 있어.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착한 이상구 박사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안 착한 이경은이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착한 인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죄의 정의예요. 그 죄의 정의는 뭐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말도 안 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 다 죽어. 왜 죽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저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안 짓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다고. 왜 죽어? 죄를 안 지어도 죽어. 왜? 죄인이니까. 성경은 이 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네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너는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죽어? 너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게 되어 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논리는 전혀 맞아요, 맞아? 맞아. 이해할 수 없어.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율법이란 걸 주셨다 하면 죄 짓는 놈만 골라가지고 벌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왜? 몽땅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죄인인데 뭘 누구가 죄 지으면 벌 주고 누구가 죄 안 지으면 상 주고 그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선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다.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리는 있어 없어? 없지. 벌 안 줘도 죄인은 다 뭐요? 죽어. 그러니까 뭐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을 하나님은 주실 필요가 없어. 죄인들은 가만 놔놓으면 뭐요? 다 뭐 어떤 사람은 좀 착하게 살다가 죽을 거고 왜 죽어? 죄인이니까 죽을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성경은 이건 아주 황당한 책이야. 이 황당한 책을 우리들의 관점에서 뭐 말이 되는 말로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성경 공부할 때부터 우린 성경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황당한 얘기다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는데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주어지는 목적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자식이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감옥에 쳐넣거나 죽여버리려고 율법을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율법은 죄 지었다고 죽일 이유가 없어. 왜? 죽으니까.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살다가. 왜 죽어버려? 병들고 죽어. 왜?
자, 이제 그것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딱 기준을 세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나는 세금도 꼭꼭 내라는 대로 내고 세금도 안 속여 먹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는 왜 죄인이야? 성경에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죄 지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 선악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 생명과 나무가 에덴의 동산에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기 선악과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과 나무만 먹고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일단 뭐라고 그래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래요. 자,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에덴의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알게 알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아는 거, 이제 알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구분해서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가 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지식의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그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는 생기나무야. 자, 너희는 생기만 얻으면 된다. 그런데 자, 여기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싶거든.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싶거든. 이거를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어 없어? 그게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보면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건 뜻이 잘 안 통해. 다른 번역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동산의 모든 나무입니다. 그렇죠?
무슨 나무?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과도 포함하고 심지어는 무엇도 선악과 나무도 포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뭐예요? 모든 나무는 너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뭐를 주시는 분이다? 선택의 자유를. 그러니까 먹어서도 안 될 나무도 네가 선택하면 먹고 싶으면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어, 그렇죠? 모든 나무니까 선악과 나무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딱 뭐 하나님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든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네가 먹어라. 먹을 자유가 있다. 자,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또 다른 번역을 봅시다.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자, 그러면 선악과도 따먹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네가 원한다면, 네가 먹고 싶다면. 어. 그래놓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준다. 자, 선택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요. 내가 시킨 대로 먹어. 내가 허락하면 먹고, 어? 그러니까 일단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겠다. 일단 너희들의 선택의 대상은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모든 나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그건 인간이죠. 인간에게 선택권을 줘야 그것이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그런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지. 맞죠? 예. 이제 이거를 흐지부지하고 지나가면 이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라고 한 것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인간에게 모든 선택권을 일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무엇이 그렇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를 말라. 왜? 먹는 열매,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즉, 내가 선택의 자유는 다 주지만 요거는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먹으면 죽으니까.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는. 자, 이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있어.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지금 신학의 문제점은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눈을 보니까 이게 분명해. 다 먹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말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내가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먹지 마라. 그 이유는 왜? 네가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권을 즐길 수 있지만 죽지는 말았다. 근데 있잖아.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다는 것. 아시겠?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분석을 안 하는 거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었다고 생각을 먹어도 좋다고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라는 것이 뭐길래 먹으면 죽을까? 즉 이 말을 다시 재구성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생명과 나무만 먹으면 돼. 생명과 나무는 뭐 먹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 즉 너희는 무조건적 사랑만 먹으면 돼.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생기를 가지고 너희들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며칠화, 탈며칠화해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를 너희들은 뭐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렇죠? 너희들이 피조물이면서 너희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한지를 구별하려는 것은 그거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만 해야 돼. 왜 그래요? 왜 선과 악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결정할 결정권이 있어. 그렇지. 선하다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피조물은 선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그것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기 말고 무조건적 사랑 말고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라는 말은 다른 이름을 우리가 고친다면 무슨 나무가 돼?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지. 그렇죠?
왜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를 피조물인 너희 인간이 결정할 수 없지만 그것도 너희가 결정하려면 너희가 한번 선악과 먹어봐. 먹고 너희가 결정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악과를 선택하는 인간에게는 뭐는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지 뭐. 무조건적 사랑 필요 없지.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죽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먹었어. 그러니까 죽는 거지.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죽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과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어디로 가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걸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어? 생기를 주실 수 있어.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요 개념이 여러분 딱 박혀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계속 헷갈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요렇게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제 탁. 그래서 요 깨달음이 내 생각 속에서 정리가 딱 돼야 돼. 안 그러면 성경은 늘 어려워. 요게, 즉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나를 살려놓고 있는데 내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깨달았나. 그렇죠. 이게 참 건방지단 말이야. 그래서 건방진 짓을 해놓고도 건방진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또 몰라. 모르고 뭐라고 성경을 둘이 앉아서 저 흉보고 있어. 지금 죽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러면 또 다 보이잖아. 자, 이제 이게 죽음을 선택한 거야. 이게 죄를 선택한 거야. 죄를 선택하면, 자, 우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기 좀 비켜주세요.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뭐 자꾸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알아서 기게요. 왜 그렇게 건방졌어요? 그러니까 막 쉬운 말로 하면
건방진 게 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 무엇에 대하여 건방져버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건방지고, 무조건적 사랑에 지게 되었다는 말은, 사랑이라면 조건적으로 해야지.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사랑 안 줘야지. 이제 그런 사상으로 변질돼 버렸대.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이며 그것만이 생기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럴까? 왜 아담 이브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에? 건방졌어? 응. 근데 건방지려고 건방진 게 아니고, 그럼 건방지다는 말을 참 잘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 써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것의 올바른 정의는 뭘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담과 이브가 뭘 몰랐어. 뭐를 몰랐어?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다를 몰랐어. 왜 몰랐게? 왜? 자기들이 눈 딱 떠보니까 살아있어 안 있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제 태어나, 하고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생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는 왜 살아있지? 하면, 그냥 살아있는 거야. 즉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혼자만,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 자기가 피조물에게 주는, 그 인간에게 주는 생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면, 천사를 창조하고 나면 제일 골칫덩어리가 뭐게? 얘들이 건방져지는 거야. 왜? 자기가 생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랑이를 창조했어. 그럼 호랑이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생기를 주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지. 동물들은 영원히 할 수 없어. 아시겠죠? 우리 인간도. 근데 인간은 성령과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 뭐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기가 있다. 생기가 있으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면 나사로는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는 게
인간을 건방지게 하고 그 건방지게진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 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과 나무,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생명과 나무 먹지 않고 네가 선악과 나무, 너희들이 정한 선과 악대로 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죽는다. 협박한 것도 아니야. 생명과를 떠나면 뭐요? 죽는다. 그거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창세기 2장, 여기 3장 이걸 잘못 읽으면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먹고 지 마음대로 따먹어가지고 벌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자,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어떻게 김정은이까지도 주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깨우치게,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한 사람도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 왜 알아요? 자, 보세요. 이견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와 눈물 나게 감동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상구가 뭐 치료해 준 거 있나?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그것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게 이제는 이 두목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와, 우와, 이 암덩어리가 우와 쑥 줄었어. 응? 우리 대식이, 뭐 이상구가 줄어줬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알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내가 그동안 아무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고 잘 나가다가 그다음부터 땡땡이 치고 안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로 다시 가게 오락하려고 암을 줬다. 이거는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무엇은 선이다, 무엇은 악이다를 구별하는 지식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 지식을 제공하는 장본이
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건 사단이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데.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누가 만들어 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이.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존재예요. 왜? 사단은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나 아무리 봐도 내가 혼자, 내가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생기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흠뻑 젖으니까 생기를 보통 사람보다 더 왕창 받아가지고 암이 나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생기가 없다는 것을 생기를 부정할 수가 없고, 그제서야 뭐를 떨지 않게 돼. 건방을 떨지 않게 된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유전자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메칠화, 탈메칠화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이거를 우리가 메칠화, 탈메칠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행위가 뭐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그렇죠. 왜? 사랑이 생기의 속성인데, 우리가 사랑의 반대가 되는 속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본능이야. 그게 본능이니까 죽는 것도 무슨 적으로 죽어? 본능적으로 죽어. 늙으면 본능적으로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죽어. 왜? 우리들의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과 나를 누가 욕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왼수가 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해?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그게 어쩌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미워 죽겠는데, 고소를 못 해. 그리고 고소를 안 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고소를 안 해도, 해도 안 해도 너희들은 네가 고소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미워서 고소 안 한 거가 아니잖아. 밉기는 미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고소 안 한 걸로 원수를 사랑하는 걸로 때우고 가자는 생각이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지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 죄인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어? 건방진 걸 계속하면 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줬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렇지. 우리는 나 고소 안 했어. 소송 안 했다고. 그 자식이 불쌍했어. 왜 소송해서 돈 다 받아내면 뭐예요? 그 자식은 파산하니까. 그래서 봐줬다. 그래서 하나님, 제 원수 사랑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내 돈을 다 떼먹은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못한다.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죄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흉내낼 수 있어 없어? 폼은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그건 불가능해. 자, 여러분.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이제 하고 여러분이 아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말을 이제 이해 좀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뭐 내 돈을 떼먹었는데 소송을 안 했다고, 뭐 하나님이 죄 안 지었다고 안 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예. 그러면 소송을 안 하면 소송을 하면 내가 참은 게 내 의가 아닌데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고 미워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럼 소송을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그 소송 안 했다고 죄 안 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안 한 거 가지고 폼 잡을 수가 없어. 소송을 하면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송 안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커. 이놈은 예수 믿기 때문에 소송도 못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답변을 하려면 참 어려운데, 마치 예수 믿어서 소송해도 돼 이런 답변이 돼버릴 것 같아. 사실 그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을 꼭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 하나님, 나 그래도 소송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소송 안 하니까 저것들이 나를 뭐요? 예수 믿으니까 소송 안 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뭐요?
더 이용해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이 세상은 어, 이 세상은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를 더 이용해 먹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소송을 안 해가지고 속 상하고 돈 떼끼는 거 어? 그런데 또 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소송을 뭐요?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지. 이런 경지까지 가잖아. 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게? 하나님, 자,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소송을 안 할래니까 소송 안 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렇지? 어. 그러면, 아, 하나님, 내가 보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하네요. 음. 그 차원에서, 막, 아, 상대방을 보니까, 이제는 돈도 갚을 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직접 가서, 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 자, 이제 도와주는 셈 치고, 그거 좀, 어, 지불해. 반이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는 나갈 수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또 뭐요?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제, 그래서, 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하나님 소송 안 하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성령이 팍 내려가지고 그래서 소송할 생각을 완전히 다 접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돈이 팍 들어오게 하더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소송하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줄 땡기기를 하지 말고 그것도 너의 선택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 내가 소송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소송했다며 나는 너를 자를 거야.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들어오게 한 것은 범죄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법을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 예, 지금 여러분도 이해해요 못해?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이거.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 자, 와,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율법을 보기 전에는 그거를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이것을 열어서 딱 읽어 보니까 와, 나는 율법을 이거
지킬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거 지켰어. 왜? 소송 안 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마귀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착하게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완전히 나를 어떻게 묵사발을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뭐예요? 아니다. 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죄인이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나를 생각한 것보다는 내 죄가 뭐요? 엄청나구나.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나만큼만 착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를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 여자를 보고 이제 또 나오나 여자들 보고 마음에 뭐예요?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음행한 거나 같다. 그럼 뭐? 그럼 우리 남자들 뭐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성욕을 느꼈거든. 네 눈 빼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눈 없어야 돼. 그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봤거든. 부산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입시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영화관에서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그걸 막 아무데나 벽에 막 붙였어. 전봇대도 붙이고 막. 그런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 이제 사춘기에 얼마나 그 성적 욕구가 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스터에 젖가슴이 살짝 보일락 말락 그려 놓은데 그거를 조금 더 아래로 그리지. 근데 자,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입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떨어지면 큰일 나. 그래서 붙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포스터를 안 봐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포스터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안 봤다고. 그래서 제가 붙은 것 같아. 이제 이런 거를 미신이라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다를 미신이라 그러거든. 말도 안 돼. 내 혼자서 만들어낸 거야. 혼자서. 우리 아버지 33살에 돌아가시니까 나도 그거 다 악령이 집어넣어주는
그 말을 내가 믿는 거야. 그걸 미신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를 믿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합격자 딱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벗어 안 벗어. 우리 다 그런 요소 있어 없어? 다. 여러분 대시기적 웃지만은 그럼 붙고 나서 보신 거예요? 붙고 나서는 마음대로 봤지. 붙고 나서는 마음 놓고 봤지 뭐. 우리는 다 이렇게 웃기는 존재다 이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해. 이상한 거 봐서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는 이렇게 웃기는 존재가 안 웃기는 척하면서 살아가니 스트레스야 아니야. 그래서 죽어 우리는 스트레스들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그건 당연한 거야.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안 죽어. 왜 안 죽어?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어. 진짜 원수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한 그것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죽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거예요? 못 지킬 거 왜 줘?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 죄인이라고 그래도 우린 정상이라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은정 아나운서 저는 은정 씨가 아나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옛날에 상담 때도 은정 씨가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거는 해야 된대 이 얘기는. 왜냐하면 그 인상이 어때요? 반듯하잖아. 반듯. 뭔가 올바름을 보여주는 반듯함을 보여주는 그 인상이 확실하게 있어. 어떤 사람들 보면 꼬시는 인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뭐예요? 하나 참으로 반듯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뭐예요? 그래. 우리도 저분처럼 반듯하고 싶어라는 그런 참 반듯하고 좋다. 그래서 그건 내가 보는 인상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은정 씨가 아나운서를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왜? 그건 제 솔직한 제 자신의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안 짓게 하라고 율법을 그 말이 안 돼. 또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주려고 그 말도 안 돼. 뭐 못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네가
건방진 걸 알아라. 네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데 나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잘 안다. 그게 죽는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너희가 뭐만 해준다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게 내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늘 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내 마음을 이 사랑을 너희가 믿어만 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나 선생 박수가 마음에 들어. 그렇구나. 자, 이래서 생기를 받는 거야. 이 때문에 제2부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1부에서는 과학적 얘기를 했지만은 2부에서는 실제로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세상에서는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뭐요? 벌 줄 테니까 너희들 잘 지켜. 이것이 세상의 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너희는 다 가망 없어. 다 삐뚤어지고 다 변질됐어. 너희는 없어질 거야. 흙으로 돌아가. 근데 나는 그걸 허락할 수 없어.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 죽여서라도 나는 너희를 예수 같은 인간으로, 예수 같은 존재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고 싶어. 그 사랑을 믿었다. 착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안 착해질 수가? 그래서 조금은 착해질 거야. 그렇죠? 왜?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 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착해져 봐야 너희가 착해졌다고 다 위선이야. 다 폼이야. 거짓이야. 너희는 진짜로 착해질 수가 없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만 믿고 나를 따라오기 바란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주면 다들 자기들이 천국 갈 만큼 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누구한테 속아버린 거야?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하다. 더럽다. 그러면 건방질 사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건방졌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건방이 사라지고,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인간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위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 곧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죄 안 짓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서 얘들아 너희들은 완전 죄덩어리야. 너희들로서는 가망 없어.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 대신해서 너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했으니 그 사랑을 믿으다오. 그 사랑을 꼭 믿으다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단다. 와,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보내신 성령으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